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에 좀 더 공풍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교회, 일곱 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들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선행으로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던 교회라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무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우리 살펴봤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사당의 해당으로 불려지는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로서 환난과 궁핍을 크게 당하였으므로 이 책망이 없이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교회이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격려하면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절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에 던져지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임을 또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살펴봤던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서 충성된 적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였다 그렇게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 니골로당의 유리가 있다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입에 검의 검인 이 말씀으로 싸우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제 이름이 기록된 흰돌, 즉 천국의 초대권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바로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혹시? 예, 이 두아디라 하는 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그 바울을 집으로 영접했던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바로 거기 보면은 이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이미 이 두아디라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한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두 가지죠. 먼저는 눈이 불꽃 같다. 이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불꽃 눈이라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하나를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금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펴보신다. 그런 뜻이.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눈도 감지 않고 이게 불꽃 눈은 뭡니까? 이게 아주 부릅뜨는 눈이죠. 그래서 눈을 감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불꽃 같은 뜻이다. 불꽃 같은 눈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주님이 좀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두아디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금 살펴보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발이 뭐가 같아요? 주석 같아. 빛난 주석 같다고 얘기하죠? 주석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뭐냐면 빛난 주석. 여러분, 이 주석이 뭐죠? 주석이 뭐라 그러죠? 이 주석 다른 말 하면 노끝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런 재료가 되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노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석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할 때 이 주석이요, 이 두아디라 지방에 당시에 많이 생산됐던 그 뭡니까? 이 광산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으로 주로 뭘 만들었냐면은 화폐, 동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10원짜리나 예전에 그 10원짜리 주로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 주석으로 만들어요. 동전 자체가. 그래서 구리하고 이 주석을 뭡니까? 합금해서 만든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으로 이 주석으로 뭘 만드냐면 이 군사적인 갑옷을 만들어요. 갑옷. 그래서 갑옷을 만들 때에 이 주석을 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면서 그만큼 뭡니까? 높으로 또 여러분 팍팍 닦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빛나죠. 그런 뜻인데, 그만큼 뭐냐면 눈이 부실 정도로 이 발이 빛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뜻일까요? 이러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발 자체가 그만큼 뭡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튼튼하다 하는 그런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 빛난 주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을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방이 그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수호신이 뭐냐면은, 도시 수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 뭐냐면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신. 제우스가 주신이라면, 그 아들 신이 뭐냐면 이 아폴로. 여러분 알죠? 이 사실은 성경에 아볼로라 하는 말이 있죠, 아볼로. 아볼로라는 이름도 이 아폴로라는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 헬라어로 본다면. 그만큼 뭐냐면 이 신의 이름이야.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바로 이 아폴로인데, 이 두아디라 지방의 그 도시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 아폴로 신은 주로 뭐냐면 이렇게 그 눈이 말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그 발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튼튼한 용사, 전사의 모습이 바로 이 아폴로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를 섬기는 이 두아시라 시에 있어서 적어도 뭐예요? 이 아폴로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아폴로 신보다도 오히려 더 불꽃 같고 그 뭔가 밝기가 빛난 주사. 그만큼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아폴로 신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이제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다. 이 아폴로 신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폴로 신 자체도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임을 이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아폴로 신 자체가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 자체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와 똑같이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뭐죠? 이것도 우상이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아폴로 신도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전사로서 예수님 이 아폴로 신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따라서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지금 이 도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 딛고 서서 지금 뭡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계십니다. 대신 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칭찬이 나오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칭찬을 한번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행위라 하는 말 자체는 그 사업이라는 말 자체 일이라는 건데 이 네 가지 뒤에 나오는 그건 뭐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에 수식하는 단어가 바로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이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은 것이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칭찬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리는 교회라고 했죠. 처음 사랑을 버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단과 싸우고 뭐 이러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단을 경계하고 시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없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완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처음 사랑보다 더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가지죠. 먼저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대단한 교회죠. 어찌 보면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참 좋은 교회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틀림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대신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사실 이런 교회가 돼야 이게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을만 하잖아요. 이 정도 돼야.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칭찬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바라기를 원한다면은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랑도 좀 더 많아지고 믿음도 많아지고 성경도 많아지고 인내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 왜냐하면 그만큼 뭡니까 그 건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뭡니까 그만큼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열심 없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어요? 더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해지기 위해서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열심히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그 교회 가보면은 정말 그때는 뭡니까 참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정말 그 뭡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저를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좋았으니까 누가 뭐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면 갈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회 가면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교회마다 쓸기도 하고 또 제가 풍금이 있었었는데 풍금을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풍금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치는 건데 이 목요일날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주일날 부르는 그 찬송가를 미리 받아가지고 목요일부터 뭔가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 토요일 정도는 다 외워가지고 주일날 이 반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지혜 주시니까 이 사업 화성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화음으로 그렇게 반주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그 중에서 목사 된 친구도 있어. 지금도 미국 가 있어. 그런데 이 뭐냐면 그만큼 뭡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그때는 그러니까 참 좋았어. 그거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열정과 열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죠. 처음 행위를 버린 거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뭡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도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나중에 더 많아.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면은요. 열심히 다 사그러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들이 약 한 50% 정도 이상이 지금 뭐냐면은 교회에 안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세가족 믿기 시작했던 세가족들이 대부분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에 이 교회들의 특징이 40대 이하의 이 청년들, 학생들이 거의 정리했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집에서 여러분 뭐 하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수가 작아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져. 그걸 핑계로 지금 뭐냐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또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젊은이들이 지금 뭡니까? 그자나도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있던 청년들마저도 교회에 떠나가게 못. 이게 가장 큰. 이 청년들을 다시는 교회로 이렇게 뭡니까 불러내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앞으로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해요. 가장 어려운 지금 뭡니까 선교적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뭔가 사라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적어도 이런 것도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해져가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사실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가 좀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그래서 이 나중이 더 많아지는 교회. 분명한 것은요,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우리 시작할 때에는 보면은 그때 우리 가족하고 여기 계시던 분들하고 해서 전체 다 해서 11명,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약 한 40명까지 이제 이상 출석을 하다가 요즘에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참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교회야. 이제 여기서 더 들어주지 말고 조금씩 늘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 신앙도 눈에가 띄수록 보일수록 뭡니까 조금씩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도 정말 처음 것보다, 처음 사랑보다, 처음 믿음보다, 처음 섬김보다, 처음 인내보다 가면 갈수록 더 나중이 많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칭찬도 받지만 그 다음에 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도 받죠? 우리 책망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예? 책망은 어떤 책망을 받죠?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받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용납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의 하면 예? 아하바의 왕의 왕비, 북이스라엘 아하 왕의 왕비는 맞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 구약에서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이 이세벨은 원래 그 시돈 출신이에요. 그 바닷가에. 근데 얘기가 뭐냐면 이 시돈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 이 시돈. 그런데 이제 그 마을 도시마다 그랬는데 이 이세벨이 아하방과 결혼하면서 그가 가지고 들어온 신앙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것을 아주 장려하면서 여호와 믿는 이 유일신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을 다 뭡니까? 박해하고 내쫓아요. 쫓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그때가 그래서 엘리야 하나만 남을 정도로 선지자 중에는 나머지는 다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대체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디 뭐가 벌어지죠? 갈멜산에서. 맞습니다. 예, 권사님, 예, 가보셨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몇 명? 5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싸워서 불능력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거의 대결을 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겨.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뭡니까? 다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완전히 뭡니까? 이 바꿔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과 아사라 신앙으로 기울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게 되는 거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건 뭡니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온 이 이세벨이 어때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회개했으면서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패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지.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제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러므로 이세벨이라 할 때에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것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음행이라 할 때 무엇을 음행이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음행이라 할 때는 그 번내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적인 음행이라 할 때는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음행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음행은 좀 이것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를 뭐예요?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제 음행을 가르쳤던 것도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그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뭔가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음행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들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 제사 음식이겠죠. 그 제사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 할 때에 이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해서 장려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음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이세벨을 지금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용납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폴로 신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그 당시에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도 황제 숭배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도 그 황제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황제 숭배를 위한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임금은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섬겨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황제는 그래서 이제 추가되고 하나님. 그래서 승리가 우상 그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아폴로 신을 대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당연히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겠죠. 거부. 이게 황제가 결국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만큼 많은 박해를 받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곱 교회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세벨이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과 같은 자칭, 이게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는, 예? 황제 숭배는 사실은 뭡니까? 이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임금이니까, 당연히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뭡니까?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그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황제를 높이는 거다. 황제를 존경하는 거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미혹하고 유혹한 거죠. 그걸 그래서 음행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음행하도록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 받아들여, 나무라거나 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리를 듣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불꽃같이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을 이런 황제 숭배를 또 장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치지 않고 용납하여서 성도들이 이런 황제 숭배를 하므로 오히려 그렇게 장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교단이 거의 대표적이었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할 때에 우리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사 반대했지만 그래서 감옥에 옥고도 치르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이거 자체가 그 일본 천황이라 그러죠.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건데 그건 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으로서 어때요? 마땅한 행위다. 그렇게 이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게 한국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시민으로서 일본 이 천황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높이고 존경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이 신사참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세벨의 행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을 빼내가지고 엉뚱한 이단 사상에 적게 하거나 또 그렇게 빼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 이 천안에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그 안성홍직이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 있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잘 아는 것처럼 또 신천지 본부도 저기 있잖아요. 성경동에 그 5단지 있는데 그 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이단이라는 그 다음에 또 복음성교회라고 요즘에 많이 나와요. 저인데도 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인터넷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세미나 하는 웹사이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또 이게 그게 박옥순 목사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목사 안수 받은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미혹을 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디 백석동에 그 아파트들 많은 거 보이는 큰 대지도 넓고 크게 교회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 교회도 보니까 JMS 이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 JS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Jesus Savior 메시아. 자기 이름의 영문 첫 자를 따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파송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빼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세벨이라. 이 조심해.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에 막 이 신천지가 막 그 대구에서 발병하고 이 코로나 발병하고 막 그럴 때에 교회들로 뭔가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각 교회로 흩어진다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은 받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거 조심할 것을 이제 경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돌리기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은 용납하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이게 중요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마치 구약의 이세벨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불의 응답을 받고 대결에서 패하고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져가지고 엘리야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한 이 이세벨에 따랐던 사람들도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떤 목적이 사실은 뭡니까? 이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재앙에 대해서도 그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면 뒤에 보면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 나팔 대접 후에는 특별히 9장에도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또 뒤에도 보면은 또 이 뒤에 가서도 16장인가 보면 또 회개할 기회를 또 줘요. 16장에 17장에 보면.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할 거 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회개할 길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닫고 돌아서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이제 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 때 똑같이 봐요. 바로 왕에게 자그마치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줍니까? 적어도 10번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백성을 계속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대국이 망해요. 그죠? 나중에는 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장자가 첫 번째 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서야 결국 보내주지.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노죠 그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도 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뭡니까 해결이 풀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홍해를 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나머지 뭡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물이 다시 합함으로 완전히 겁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의 모든 백성들 함께 거기에 몰살시키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적. 이러한 재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이라 할 때도 보면은 이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피해의 그 사륙이 현장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이 나서 또 이게 사륙 현장이 벌어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재앙이,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벌어질 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재앙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연의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은 뭘까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자연재앙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 그래서 회개. 그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일곱 나팔이라는 할 자체도, 이 일곱 나팔이 벌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로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 벌어져서 첫 번째는 피 섞인 모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땅이. 그래서 수목이나 산림이나 푸른 초령이 떨어져서 뭡니까? 3분의 1이 타죠? 없어져요. 두 번째 이 나팔이 불면 또 어떤 재앙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산 같은 불이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바다에 다니던 배도 3분의 1이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로는 이 하늘에서 그 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큰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자그마치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강근원과 물근원, 생근원에 떨어져서 다 샘이 물이 다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물고갈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 달, 별, 하늘의 이 전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두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관해서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또 때로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하늘의 이 모든 걸 가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가려가지고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밑에서 그만큼 보면 큰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 나팔 시리즈에 가면은 재앙에 가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분석해보고 따져보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자연재앙이에요. 우주에서 쉽게 말해서 이 우박이 떨어지고, 또 뭔가 이 해상이 떨어지고, 또 이 소행성이 충돌하고, 그런 것들로 다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자연과학자들이나 일본 사람들께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런 자연재앙이야. 뭐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따라서 사실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회개의 기회를 받았어요. 분명히. 이런 회개의 기회를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침상에 던진다는 거죠. 침상. 이 침상에 왜 던질까? 이게 심판이. 그 다음에 이제 책망 후에 회개의 며칠 되고 난 다음에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침상에 던질까?
그걸 알면 여러분들 얘기 안 하면 있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일반적인 그런 침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침상이라 할 때는 대개 보면 여기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 병자들의 자리. 이게 뭐냐면 질병의 자리. 질병으로 누워있는 모습.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 내리는 것이 이 질병으로 뭡니까? 곧 질병의 고통의 자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또 뭡니까? 가늠하는 자들, 아까 말했지만 이세벨을 따르고 하나님 외에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죠? 큰 환난에 던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이 뒤에 다시 이제 23절에 풀어줬는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침상과 또 큰 환난인데 이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어나 이런 자체. 앞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보면 앞에 우리가 일곱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벽길에 나온 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곱 이는 4분의 1 심판. 사람의 4분의 1이 죽어요. 네 번째 신앙이 그 전쟁과 그 다음에 유혈 사태,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네 번째 재앙의 일이 떼어질 때는 사람 3분의 1이, 4분의 1이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져요. 4분의 1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에서 보면은 나팔은 처음부터 뭐냐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모든 환경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머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보면은 6번째 나팔을 보면은 2만만의 그 마병대가 나와서 유브라데에서 놓여있는 마병대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이라는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있을 이러한 뭡니까? 나팔과 임과 이 나팔과 그 다음에 또 7 대접에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 내리시는 그 심판으로서 내리는 재앙.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인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질병을 앓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그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마지막 그래서 이 사망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당해지는 가장 큰 그런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던질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까지. 예? 당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미혹당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큰 환난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드리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녀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망이나 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녀들 중에서도 뭡니까? 부모는 우상 숭배하고 부모는 황제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큰 환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 자녀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모를 회개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 자녀들이 믿지 않으므로 반대로 또 이러한 큰 환난의 상황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핀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을 살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피셔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우리 그 말에 도매금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자녀가 신앙이 좋다고 부모가 함께 구원받는 거다. 오직 뭐예요? 부모는 부모의 행위대로 자녀는 자녀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 자기 이세벨을 용납하는 어떤 그런 책망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격려를 하나 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25절 함께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이세벨이 미혹을 해서 다 황제 숭배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뭡니까 이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던가 하면은 그러나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짐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그래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굳게 잡아야 바로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와 또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죠. 상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결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상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죠. 이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찾아봤더니 다스린다는 게 뭐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온 사람을 함께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섬김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 섬김의 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섬김을 미리 훈련하고 미리 우리가 뭡니까? 갈망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섬김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는 일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관계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새벽별이 뭘까요? 우리가 받게 되는 새벽별. 예? 주님. 왜 주님이에요? 예, 주님이 왜 새벽별입니까? 여러분이 새벽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새벽별이 왜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이 특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새벽별이 왜 새벽별이냐면 까만 어둠에 있어서 그 새벽을 가장 먼저 밝히는 게 뭐예요? 이 새벽별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 뜨면 그는 조그만 빛이지만 그 빛을 통해서 뭐예요? 어디서는 뭐가 돼요? 환하게 밝아지죠. 그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가장 먼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새벽별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스스로를. 그게 뭐냐면 이 캄캄한 어둠인데 지금 뭐냐면은 이 고난당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고난당하는 교회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새벽별이 떴어.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어둠이 언제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빛이지만 새벽에 그 서쪽 하늘에 조그맣게 비치지만 그 빛이 있으면 곧 뭡니까? 날이 밝아서 환하게 밝아요. 이것을 시작.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제는 뭡니까? 이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의 어둠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이 새벽별을 주셨어요. 조금만 이제 뭡니까? 이김, 승리의 빛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밝은 빛만. 낮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머지않아도 아니에요. 즉시 오기 때문에. 즉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환하게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의 어둠, 더 이상의 고통,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게 바로 새벽. 이러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뭐냐면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이런 새벽별이 여러분 이미 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어둠과 이런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부터 이제 주님이 주신 새벽별이 이미 여러분들 받았기 때문에 환해지고 밝아지는 역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과 또 이 두아디아 교회의 책망과 칭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큰 혼란과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이제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아버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서 더 이상의 어둠이나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그런 날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